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우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우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꼭 고칠 질병이 아주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해서 이번 주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4주간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주간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일로 오늘은 마태 공동체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이 속해 있는 1장 처음부터 오늘 읽으신 본문 이전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의 족보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이름들을 보면 바로 복음의 대상은 다른 이들이 아닌 혈통적으로 약속의 자녀인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읽으신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바로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잉태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 22절, 2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2절에 선지자는 이사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인용한 성경 구절은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멸망하여 포로된 통일 왕국인 다윗 왕조의 부활, 다시 말해 예전의 다윗의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언이 이루어진 시점인 복음서가 쓰여진 당시에 복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나심은 그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로부터의 구원은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실제적인 다윗 왕조의 부활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바로 복음서의 대상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예언의 내용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것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 왕조가 바로 분열되고 멸망해 포로가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사람들의 범죄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으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가 없고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도 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혈통적인 구원자가 나와 그들을 현실적으로 구원해주는 그런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죄인 스스로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 잉태되어진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 생명의 영인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죄가 있지 않은, 죄가 전가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범죄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한 속죄함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면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 잉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야기하고 그가 오신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 어디에선가 우리를 내버려 두신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과도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엇인가 좋은 것으로 축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이 본질이냐를 알지 못하면 결국 멸망하여 포로된 다윗 왕조의 후손들과 똑같이 하나님에게 범죄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왜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 또 신앙인들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또 욕바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침받고 또 망한 사업이 일어나서는 기적과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도 없고 설명될 수도 없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본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다 읽어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중풍병자가 낫고 또 귀신 들린 자가 멀쩡해지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혈류병 걸린 여인이 고침을 받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굶주림을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직접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윗 왕조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오신 목적과 이유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람들의 운명인 죄의 삭신 사망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있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남은 한 달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서의 내용이 옛날 이야기가 아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으로 나에게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물론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 진리를 잘 깨닫고 우리가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복음의 나팔수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